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번째 시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6번째 시간이고요. 예,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하면 아침 우리 새벽 예배가 시편 150편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시편 다음에 뭐죠? 잠언이죠. 잠언은 이제 그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1189장을 다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제 촬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창세기 잠언 1장을 할 때는 너무 구절이 많을 때는 세 번으로 나눠서 여하튼 간에 성경 주석 만들기를 아침에 촬영을 해서 1189장을 다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금요 성경 공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통하여 창세기를 묵상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2월 달에는 성경 읽기가 있어요. 창세기를 읽는 날이에요. 창세기를 읽어가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1월 달에는 요한복음, 2월 달에는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카톨릭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이 많았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잘못된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에서부터 이 개신교라고 하는 개혁교회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건 잘못되었다 그러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개신교라 그러고 개혁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500년 전에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리를 만들었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요약된 교리집. 그래서 요약된 핵심이라 교리를 요약적으로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요리 문답이에요. 요리라는 것은 요약된 교리를 모아놨다. 그래서 요리 문답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우리가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는데 이 하이델베르크가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재미없어 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고 해도 이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은 이 19문제, 하이델베르크는 129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9문항을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예.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16번 말씀을 공부했는데 하이델베르크 16번 문제가 뭐였냐면 중보자는 왜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됩니까? 중보자는요 하나님이면서 대신에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보자가 뭔데요?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을 생각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중보자는 자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늘 싸워. 뭐 때문에 싸우냐 그러면 아들이 좀 머리가 크면 아버지가 말하는 거에 토를 달고 늘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아버지하고 막 언성도 높아지고 그래요. 보통 집안에 가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아는 엄마가, 여보 그렇게 아들한테 그렇게 구박하면 되겠습니까? 아들한테는 그래도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나이 먹었든 너가 아버지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반항하면 되겠냐. 그래서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뭐다? 중보자라 그래요. 근데 이 중보자가 되려고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고, 왜? 사람의 대표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 사람의 대표를 뭐 호랑이를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죄가 완전히 없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만이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웠어요. 왜요? 그러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인한테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된다.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그걸 교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를 뿌리와 같고 기둥과 같고 나침반과 같고 지도와 같다.
이 교리를 제대로 배워놓으면 절대로 자라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답을 볼까요? 하나님의 은은 죄 짓는 사람이 죄의 값을 갚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죄값을 갚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데 인간으로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오히려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걸 가르치는 거고요. 17문항 보면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인간이면서 왜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는 자기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다시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죄가 없어서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어서 우리 모든 죄를 그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신이 죽으려면 인간으로 와야 돼. 그래서 참 인간이면서 참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다. 왜?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분에게 전가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18절 문항 볼까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신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답이 너무 중요해. 예, 중보자는 누굽니까? 성인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된 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이거에서 벗어나면 그걸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단.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교예요. 예수교. 오늘 본문 그러면 19문항 볼까요? 당신은 어디에서 이것들을 압니까? 그러면 우리가 16번, 17번, 18번을 공부했는데 그러면 어디서 이것을 압니까? 예. 무엇으로 그러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답을 볼까요?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그럼 복음을 우리가 알면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계시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제사들과 율법의 다른 의식들로 미리 예표하셨고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걸 답이 그예요. 복음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뭡니까? 처음에는 낙원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낙원에서 계시했어요. 그럼 낙원에 누가만 있었어요? 아담에게 계시했지. 아담에게. 첫째는 아담에게 계시했고 두 번째는 족장들에게 계시했어요. 복음을 족장들에게 계시했습니다.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이라 그래요. 족장들에게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선지자요. 어떤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전하였습니다. 또 네 번째는 제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희생돼야만이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걸 계시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믿으라고도 율법을 줘서 율법의 다른 의미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으려고 했던 게 잘못된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의식으로부터 미리 예표하셨고 많은 의식을 통해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보세요. 자, 그러면 낙원에서 복음이 선포된 사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성경 찾으려면 힘드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보세요. 이제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사단 마귀 원수의 머리를 박살을 내요.
그러면 사단마귀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우리 발꿈치를 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서문화교회가 2023년도에 전도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앞서가면서 우리가 그 전도 대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마귀 새끼가 뒷짐을 지고 있을까요? 발꿈치를 물까요? 발꿈치를 물어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야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무슨 뭐 전도대회가 되냐 안 되냐 그러면서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발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복음이 언제부터 됐냐? 이 원시 시대부터 이 아담으로부터 복음이 이미 전파됐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2장 3절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린대요. 그럼 아브라함이 우선은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려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도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요.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창세기 12장을 묵상하다 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불러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요. 그럼 갈대아 우르는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해요. 갈대아 우르, 저 세상, 저 암흑과 같은 세상. 왜요? 그걸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우리 지킬 수가 없어.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는 어느 데예요? 바벨론, 세상에서부터 불러냈어요. 그걸 율법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에서 또 다시 불러요. 아브라함을 2번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불러내요. 그건 율법에서 불러낸 거예요.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아 예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다시 불러낸 건 뭐냐? 복음으로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처음은 다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근데 영원히 복음이 뭔지 모르고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자가 있어요. 갈라디아에 보면 율법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쳐 육체로 마친다 그러거든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네 안 지키네 그래가지고 항상요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복음으로 완전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불렀어요. 그건 율법을 상징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또 불러요. 그건 복음을 상징해요. 아브라함도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뭘로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걸 복음으로 구원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브라함의 족장 복음이라고 하고요. 다시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예, 여기서 또 족장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 내 씨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 만민이 복을 받은. 여기서 이미 족장 시대에 복음이 증거됐단 말이죠. 그러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게 언제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아요. 뭘로요? 복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언제 전해졌습니까? 예, 족장 때부터 전해졌고 선지자들에게 아담 그 원시 때부터 낙원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졌고 족장 시대, 선지자 시대, 제사들 또 율법들 또 미리 모든 의식을 통해서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설교를 해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설교하는 걸 설교라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 볼까요? 창세기 26장. 그럼 족장이니까 이삭도 족장이니까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음하고. 여러분 이삭에게도요.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사라도 자식이 없었고. 그러니까 리브가든 사라든 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줬단 말이죠. 원래는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예,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서 태에서 문이 열려서 나와요. 그 아이를 출산해요. 에서와 야곱을 출산해서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때부터 복음이 이미 족장 시대에 전해졌다는 거죠.
또 족장시대 복음을 볼까요? 3페이지에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자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해 복을 받으래. 이 야곱에게 이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서부터 퍼져나갈 것이다. 뭐예요?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창세기 49장 10절은 이제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이냐? 자 보세요.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내용인데 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 규는 지팡이에요.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 지팡이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뢰가 오시기까지 이르더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적장시대 때 이미 모든 복음들이 선포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이삭의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무슨 요셉의 꿈과 비전을 가집시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것은 헛복음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진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 시대에 복음은 뭘까요? 네,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제가 기록하는 출애굽기 볼까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가 율법 시대잖아요. 자, 율법 시대. 하나씩만 찾아보려고 17장 6절 가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그 율법 시대의 복음은 뭐냐? 출애굽기 17장 6절. 자, 출애굽기 17장 6절 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할 때 목이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쓸 테니까 내가 반석 위에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생수의 강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줄 것을 여기서 지금 복음을 이미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또 반석이 깨졌다는 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겠다는 약속이 복음이 벌써 이 율법 시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볼까요? 또 우리가 보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우리를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레위기 16장 15절 가볼까요? 레위기 16장 15절. 자, 그럼 제사제도 오늘 우리가 제사제도를 통해서도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레위기 16장 15절 가볼까요? 레위기 16장 15절 보세요. 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리라. 염소 2마리를 잡았는데 한 마리는 저기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를 잡아다가 어디다가요?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것을 할 것이다. 염소를 잡아다가 그 속죄소에다가 뿌려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모든 제사제들을 통해서 모든 율법 제사를 통해서 율법 시대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뭘 설명했어요? 복음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중보자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오늘 우리 유인물 4번 볼까요? 4번 3페이지. 자,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누가 오시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분 예수님이 오시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자기 백성들이요 그 복음을 악망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오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근부를 끄지 아니하신다. 진리를 정의를 행하신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은 모두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하고 연결하면 다 이분이 누구신가 다 교훈이 됩니다. 자,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보지 않게 내 허물을 다 없애줄 자가 오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게 내 죄를 대신 감당해 줄 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죄를 다 도말해주고 내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자, 이사야 49장 6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직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니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빚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다 약속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까지, 여수에 있는 우리까지도 구원하기로 미리 다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또 이사야 52장 13절 볼까요? 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십자가에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고 어떤 환난을 당할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하신 이런 모습으로 예수가 고난을 당할 것까지도 예표를 내놓았어요.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여러분 전부 다 인생살이에 우리가 왕들이에요. 근데 우리 입을 봉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할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할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어떻게 해요?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입을 봉해버려요. 입을 막아버립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 자,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말씀을 다 하세요. 근데 이걸 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고 싶어. 근데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자, 보세요. 이사야 53장 1절.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이러한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 미리 다 예언해 놨단 말이죠.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다 나타났느냐? 자, 계속 넘기시세요.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사실 서양인처럼 그렇게 멋지게 그랬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 진짜 못생겼어요. 왜 못생겼어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그 나무가 고운 모양이에요? 쭈글쭈글한 모양이에요? 쭈글쭈글한 못생긴 모양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자, 보세요. 3절 볼까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쟁기를 왔거든. 양은 2m 앞도 못 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어디로 가요? 길이 뭔지도 몰라요. 어디가 길인지 뭐가 길인지 몰라요. 목자가 돌보지지 않으면 늑대의 밥이 되고 곰이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양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가 각기 제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족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세요. 조용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인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고족과 신문을 당하였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려였어요. 내 자기 백성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고통많이 죽을까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계속 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왜 무덤들 누가요? 두 편 강도, 양편 강도 그들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잖아요. 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가 함께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보좌가 장사 치내주잖아요. 미리 다 예언했다니까요. 누가 장사 치내줄 것까지, 누가 같이 무덤에 들어갈 것까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됐어요.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자 여러분,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요, 성전이라든지 남의 물건을 상하게 했을 때 5분의 1을 더 드려요. 조금 이따가 내가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성물이라든지 아니면 남에게 물건을 피해를 입혔으면 5분의 1을 더 줘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속건제물, 자기가 보상이 돼서 5분의 1이 더 돼서 보상을 해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기 몸으로 보상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속건제물이에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그의 날이 길 거래요. 그래도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 말씀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한다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걸 보고 만족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말 안 듣는다고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고 자기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걸 만족하게 여겨요. 아멘.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합니다. 아멘. 제발 이 덕분에 예배 좀 오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예배하랍니다라고 예배 오라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구원의 강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제발 당신 예배 좀 드리러 오지 마시오. 징그럽소 해도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죽어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나와야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르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 3번 부인하고도 구원받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서 성원한 교회를 기도하고, 베드로가 천국 가기 전까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고 스데반을 위해 기도했고 그래도 구원받는 겁니다. 자, 복음은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왕이 되어 다스리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러면 서머나교회 믿음의 성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고 높은 자리 된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무슨 그 이름이 빛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니에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섬기는 자였어요. 아멘. 죽기까지 자기 생명으로 남을 섬겼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무슨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고 이것이 무슨 복음이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이에요. 그것은 그 고지론, 인가율,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의 즉 언어라고 보면 돼요. 6절에 볼까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와 이끌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유다나 야곱이나 모두 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날에 교회들이 다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2절 새 언약이거든요. 이제 우리 인간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을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율법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이제 사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들어보세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시 설명합니다. 옛 언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이 무슨 언약? 옛 언약. 그건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이거 새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언약을 맺어서 성령을 우리 마음판에 심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두를 갖고 우리 심령판에다가 예수의 영을, 성령을 그냥 이게 심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령은 떠나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구약의 성령은 사역적 의미로 왔다 갔다 해요. 왜요? 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구약의 성령은 우리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의 성령은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한 번 온 성령은 떠나지를 못해. 막 떠날 것 같죠? 여러분이 사람을 1000명을 죽였어요. 그 성령 받고 성령을 죽였다 칩시다. 그리고 성령이 너는 안 되겠다고 떠날 것 같아요? 안 떠나요. 그것이 왜요? 이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헷가닥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의롭다고 하면 끝까지 의롭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에레미야 31장 32절 33절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심령판에 새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자, 5페이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걸 어디서 합니까? 지금 19문항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꾸 이걸 이제 되새겨줘야 돼요. 19문항이 뭐예요? 그러면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복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언제부터 증거됐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 낙원에서 있을 때부터, 그 낙원 아담 때부터, 그 족장 시대부터, 또 그 율법 시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안다는 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미가서 다시 볼까요?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대요. 할렐루야. 예, 이때가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다에 던지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때 할렐루야가 나온 것이 무슨 누가 뭐 좋은데 취직했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시다.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영광의 박수를 무슨 하나님께 그걸 돌려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내가 그냥 어떨 때 차량운행 갈 때 그냥 속이 터져 죽겠어. 잘된 사람 이야기를 해놓고, 잘된 사람 이야기, 세상에서 잘된 사람 이야기를 딱 하나 이야기를 들어놓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뭘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의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섬기는 왕, 죽기까지 충성한 왕. 이 세상에 비천하게 살다간 왕, 그런 왕이셨어요. 그런 왕에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지. 무슨 이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루어준 건, 내 비전을 이루어졌다고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니까? 뭐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네? 사람 많이 모인다고 장땡은 아닙니다. 그나마 또 안 모이는 게 또 장땡은 아니라. 근데 분별해서 뭐가 옳고 뭐가 틀린 정도는 우리가 구별해야죠. 그러려고 이 교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다 발로 밟아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네. 그래서 봉사들이 너무 우리가 죽으면은 모든 걸 비디오처럼 보여주고 과거 행적을 다 보여준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도 모르는, 성경 일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 성경은 기억조차도 안 하겠다고 말하는데 뭔 부흥강사가 모든 죄악을 다 죽기 전에 보여준다 그래요. 죽기 전에 다 보여주면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그 나라에서 삽니까? 절대로 안 보여줘요.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성경이 안 보여준다면 안 보여주는 거예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다하시는, 성실과 인애는 언약으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해요. 하나님은 감정대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애굽에 끌려가서, 아니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난을 받아야 돼. 신명기 28장에 법을 줬어요.
나들법. 근데 나머지 15절부터 65절까지 그 많은 절기에 이걸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율법에다 저주를 안 받아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그 저주를 누가 안고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안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백성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다. 이럴 때 진짜 할렐루야 아멘이 터져 나와야 지금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볼까요? 자, 스크린 보십시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들어봐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모세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럼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 자주 하나 말라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의 선지자예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는 날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보고 모세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존경하는 모세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아 너희도 나를 믿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 나를 믿지 않아. 그래서 너희는 지옥 가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사도행전 3장 22절 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죠. 나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실 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모세를 설명하면서 누구를 설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단전히 예수님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본받읍시다. 모세의 지도력을 본받읍시다. 그게 무슨 복음이고 무슨 성경입니까? 모세가 예수를 증거했다니까요. 그럼 우리 당연히 이 시대도 모세를 설교하면서 예수가 증거돼야지. 무슨 모세의 지도력을 본받고 다윗의 뭐 지도력을 본받고 그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때부터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 안 들으면 다 멸망을 받아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 말한 모든 선지자가 이때를 가리켜 말 모든 선지자들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19문항이 뭐예요? 자, 참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복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언제부터 전해졌나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 때 그 낙원에서부터 또 그 족장 시대부터 또 출애굽 시대부터 또 어떤 제사 제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법을 통하여 또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교리가 아름답고 좋습니까? 이런 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복음이 선포돼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은 정말 내가 볼 때 만세 전에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이 교리 129만 구문항이 어려워도요. 한번 들어놓으면 진짜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요. 웃어버려요. 아이고 참 안타깝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자랑하란 말이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니까요. 또 한마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요. 유교, 불교, 샤머니즘, 예, 이게 다 짬뽕돼. 예, 짬뽕돼 갖고 말만 기독교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정성을 다 바쳐야지 하나님 복을 주지. 맞는 말 같죠? 우리가 정성을 다 바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유교도 아니고 무슨 불교도 아니고 샤머니즘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잡신이 뭘로 기둥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게 예수로 교회 왔다 갔다 해. 그 샤머니즘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교회 백날 왔다 갔다 해도 그 샤머니즘 신앙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하죠. 오직 성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얻게 하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이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어떻게 한다? 항상 목욕지게 깨끗이 하고, 예, 그렇게 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요. 신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주일날 요즘도 그래. 자, 주일날 예배드리기 당기는 전날에 무슨 관계를 하면 안 된다? 부부 관계를 하면 안 된다. 왜? 그게 더럽히지. 그 율법에 성전에 들어가 제사하기 전에 이런 게 있다. 얼마나 그거 유치한 신앙입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예배를 주일날만 오고 나머지 예배는 좀 모든 걸 사역을 좀 빼줄 의무가 있어. 왜? 부부끼리 열심히 사랑을 나누는 것도 신혼부부 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 교회는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것도 또 죄야. 저 생각이 그래요. 주일마다 나오고 나머지 딸은 사역에서 일하려니까 신혼을 즐겨라.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니까요. 자, 이게 다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2절 볼까요? 나는 완전히 이 감동을 했어요. 자, 뭐가 빠졌나? 자,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빠진 건데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럼 모든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증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의 힘을 힘입어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증거했다고요? 선지자들이 모든 것이 복음만 증거하네. 이 성경 66권 1189장 3173절은 오직 예수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수 이야기밖에 없어. 그래서 이번 주 시편이 끝나면 잠언 이야기를 볼 건데, 잠언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겸손하라, 무슨 정직하라, 그 세상 살아가는 교훈이 아니고 다 예수를 아는 교훈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파트를 나와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걸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 시편 150편을 끝내보고 나니까. 예, 그래서 시간은 아침에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또 나오죠?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선지자들을 이야기, 선지자 아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어디에 기록했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그럼 이 성경은 무슨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이 성경이 여기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말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 그렇고, 그 모든 지금 기록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그러다 보면 구약은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 그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 이게 복음이야. 복음이 뭡니까?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럼 그 언제부터 이야기했는데요? 선지자들이요 입만 열면 했던 이야기가 그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찾아내지를 못해. 자, 히브리서 1장 1절 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는 천사를 통해서 또 직접 음성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마지막 날은 뭘 통해서 이야기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보고 만날 눈만 뜨면 기도 4시간 한다, 5시간 한다가 불러 그러면 불러 한다고 성경을 모르는 거, 말씀 몰라요. 왜요? 마지막 날에는 뭘 통해서 말씀한다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가 다 만물 안에 속해지잖아요. 우리를 뭘로 붙들어요? 말씀으로 붙들어요. 그럼 말씀을 많이 하면 좋아요.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때 여러분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 하나님,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때 뭐가 생각나냐? 기도원의 타작마당이 생각나.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 타작 마당에 숨어가지고 혼자 밥에 먹겠다고 살게 살아보겠다는 기도원. 근데 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큰 용사요. 주님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 지금 내 꼬라지 좀 보세요. 그래도 넌 큰 용사야. 왜?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삼는 거예요. 만물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 요즘 믿음의 중직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 성경 구절이 딱 떠올라. 그 어떤 뭐 배문이 떠올라. 아 그건데 왜 그리 가고 있을까? 그 본문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 역사의 현장으로 그냥 빨려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그때그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다윗의 고백이. 골리앗과 나왔던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돈으로 나옵니다. 인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만물을 붙으세요. 또 말씀이 뭐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말씀이 또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해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 지금 뭐하다가 지금 이 내용을 공부하고 있죠? 당신은 어디서 중보자를 알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언제부터 선포됐습니까? 쭉 아까부터 쭉 아까부터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당신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인 걸 알 수 있습니까?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언제부터 선포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족장 시대부터, 그리고 출애굽 시대부터, 그리고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이렇게만 안다면 여러분은 오늘 정말 제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가신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복음을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자 번제는 뭐냐? 자 희생 제물로 양을 태워주는 것이 번제예요. 자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자 번제는 뭐냐? 희생 제물로 불을 태워드리는 거.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자 소제는 뭐냐? 곡식을 드리는 걸 소제라 그래. 곡식을 드리는 게 소제. 근데 소제만 혼자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 반드시 피와 같이 드려야 돼. 그 말은 뭐냐? 자 보세요. 곡물을 드리되 반드시 짐승의 피와 함께 드려야 돼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 곡식 혼자 못 드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건데 곡식은 홀로 못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짐승의 피와 함께 드려야 돼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뭐냐? 죄를 용서해 주는 거에 대한 감사 제사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에 대한 제사가 뭐야? 속죄. 예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게 바로 속죄제예요. 속건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로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성물이나 지금은 그러면 성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성물이 없죠. 성전 안에 있어야 성물인데 이건 예배당 아니잖아요. 예배당. 예. 예배당 안에 있는 물건이라도요. 예배에 사용하는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건들면 좋은 일은 없더라고. 그건 알아야 돼. 왜냐면 성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예배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있어. 근데 피아노가 갑자기 없어져. 맨음악으로 찬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할 것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것에 대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풍성하게 드리고 있는 것을 못 드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는 뭐냐 하면 성물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줄 때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속건제로 돌아가셨단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성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갚아야 돼요? 5분의 1을 더 갚아야 돼.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 이게 누가 대신 돌아가셨어요? 속건제물이 돼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나머지 화목제는 뭐냐? 죄 용서함을 받은 백성이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거. 우리가 말했죠. 끝나고 우리 밥 먹잖아요. 식사하잖아요.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예,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거.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도 이미 다 뭐가 선포됐어요? 복음이 선포됐잖아.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니까 이 제사도 다 복음이에요. 골로새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뭐요?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율법 이런 것도 장래일의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그림자예요. 그럼 실체가 와야 되겠죠. 근데 구약은 실체, 그림자라고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실체는 뭐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양 잡고 소 잡는다고 해도, 예?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건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오늘 죄지면 또 양 잡아야 되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그 7절에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네 안 했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성경표를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근데 또 뭘 지키란 말입니까?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해보고 뭐 댓글이라도 한마디 해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죄 아래 가두어서 예수께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는 죄인이라는 걸 폭로하는 게 율법을 준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 이거 잘 지켰죠. 그래서 나 하나님에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놈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 아래 가두어서 예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몽학선생, 그래요. 초등학교 교사, 그래요. 우리도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해. 때가 찼어요. 2000년이 지나야 그래서 때가 참해. 2000년 후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뭐다?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이 높아요? 종이 높아요? 아들이 높지요. 아들이니까 우리가 상속자예요. 여러분 다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마귀 새끼가 여러분을 정죄하면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하면 이거 왜 이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빽이 없어도 여러분 누가 하면 네 뭔 빽으로 그렇게 당당하냐? 그럼 뭐라고요? 이거 왜 이래?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너희들 저 50시대 때면 너희들 다 삼천교육 때 갔어. 그렇게 말한 그 자식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잘 나가. 50시대 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다 죽었어.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요? 기가 죽어야 돼요. 이거 왜 이래?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이 높아. 국회의원이 높아. 이렇게 좀 당당해야죠. 네? 그 국회의원 5년 되면 끝나요. 4년 되면 끝나. 국회의원, 대통령 5년 되면 끝나요.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이거 왜 이래?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게 다짐하세요. 이거 왜 이래? 내 이래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왜 이래? 내 예수의 종이야. 내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야.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 기도할 때마다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요즘 막 반주자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99장 그거 안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왜 이렇게 응답을 잘해주시는지 몰라. 그러므로 3월 5일 첫째 주 반드시 응답되리라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뭐요? 율법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너무 중요해서 두 번 말씀드립니다. 만유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 만유의 상속자. 예,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당신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언제부터 선포됐습니까? 낙원에서 족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율법 등 모든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이 아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선포하는 아멘. 서문화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